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목사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9월 9일 월요일 오후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까지 역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김성훈 우리 형제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둥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태야와 고기 갈구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니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예, 우리 김성훈 형제 나올 때 박수로 하냐.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라토리오 아리아 에스 이스트 게누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멘델스 존이 1846년에 구약 성서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곡한 오라토리오 안에 있는 26번째 곡입니다. 내용은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 사제들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에 임해서 그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Es ist genug, so nimm nun Herr meine Seele,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es ist genug, es ist genug, so nimm nun meine Seele,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denn meine Väter. Ich begehre nicht mir zu leben, denn meine Tage sind vergeblich gewesen.
denn meine Tage sind vergeblich, vergeblich gewesen. Ich habe geeifert um den Herrn und den Gott Zebaoth, denn die Kinder Israels haben deine Bund verlassen, und deine Altäre haben sie zerbrochen, und deine Propheten mit dem Schwert erwürgt, und deine Propheten mit dem Schwert erwürgt. Ich habe geeifert um den Herrn und den Gott Zebaoth, geeifert um den Herrn, den Gott Zebaoth, und ich bin allein übrig geblieben, und sie stehen danach, dass sie mir mein Leben nehmen, mein Leben nehmen. Es ist genug. Es ist genug. Es ist genug. So nimm nun meine Seele.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Nimm nun, o Herr, nimm, o Herr, meine Seele.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저 아들을 멋지게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카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뭐라고요? 예, 본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니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카시아,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카시아가 됩시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1894년에 제작된 미국 10센트 동전이 지난 8월 15일 한 경매장에서 132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15억 9,700만 원. 125년 전 주조된 10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경매에 나와서 무려 약 16억 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미국 달러화의 10센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21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전이 무려 약 16억 원에 가까운 그런 거액에 낙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한 희소성 때문이에요. 뭐라고? 전관들에 따르면 당시 조폐국은 경기 침체로 동전이 많이 필요 없어서 단 24개만 주조했다 그래요. 이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불과 9개로 이 중 2개는 심각하게 마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전의 문양을 만든 찰스 이 바버의 이름을 따서
바버 다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전은 지난 2016년 경매에 나와서 그 당시 익명의 구매자에게 200만 달러에 낙찰됐다 그래요. 이번 경매를 주관한 회장은 이 동전은 희귀한 것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전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새 주인을 만나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121원짜리가 약 16억 원에 그거라도 하나 갖고 있지 뭐였어? 아니, 조상들이 좀 그거라도 하나 물려달라 그러지. 125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지금 보험 들어서 당신 죽을 때 100년 후에는 100배로 탑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화폐 가치가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순이가 아주 희귀하잖아. 이순이처럼 희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이라도 희소성이 있으면 16억 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 볼품없는 것들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라한 것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나같이 야생마를 이렇게 명마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마른 막대 같은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예, 마른 막대기 하나로 모세를 지도자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되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저리를 남기십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천국을 열어가는 위대한 나무로 세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보니까 또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1세기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IT, 요즘 IT 시대라 그러죠. 정보기술 시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BT, 이건 뭐예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그 다음에 NT 시작, 나노 테크놀로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노 테크놀로지 시대인데 이 중에서도요 각광받는 것이 나노 기술이에요. 나노는 나노미터라는 길이 단위의 줄임말인데요, 그리스어로 아주 작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래요. 머리카락 두께의 2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크기입니다. 고대에는 큰 것이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쌓았던 이집트나 거대한 신전을 지었던 그리스는 당대의 최고 기술력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시계가 크다고 비쌉니까? 클수록 싸요. 작을수록 비싸요. 작은 것에 더 많은 정보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지금 계속 얇게, 작게 그렇게 만들고 그게 가치가 나가잖아요. 예, 이제는 작은 것 하나가 큰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돈이 작고 배운 것이 작고 시간이 모자라며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과 교만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불신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추악한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작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의 가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작은 충성이 없는 자에게 큰 충성을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가치들, 작은 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작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이하 보니까 어디 교회에게? 빌라델베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열린 문을 두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 짓는 그런 방법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로 살면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다가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성막을 짓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하나님이 기획해서 노아에게 다 이렇게 져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더니 노아와 노아에 속한 가족은 다 살아났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귀한 곳이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움직였어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쫓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올 때 다윗은요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속죄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언약궤의 의미를 살펴보면 언약궤, 이거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와 만나셨고 이 언약궤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약궤는 무슨 장소냐? 속죄의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장소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한 번 이곳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장소냐? 바로 이 언약궤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할렐루야. 언약궤가 머무는 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는 사고가 나서는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과 그 집이요 축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뭐로 만들어?
좋은 나무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으로.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로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언약궤를 비롯하여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에 쓰였습니다. 아카시아는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덤불이나 잡목이 가득한 광야에서 제대로 된 나무라고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내가 왜 하나님의 아카시아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으니까 할렐루야, 이 언약궤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멋지지도 않습니다. 백향목처럼 곧거나 향기로운 나무도 아닙니다. 종려나무처럼 잎사귀가 멋진 나무도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상수리나무처럼 우람한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사실 아카시아는 문제가 많은 나무예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많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담과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다 문제가 많은 아카시아 같은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종려나무예요. 아니에요, 나는 상수리나무예요. 나는 참나무예요. 막 이러고 싶죠?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카시아는 죄와 상처가 많은 우리 인생을 닮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많은 아카시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수모도 없이 잡목이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아카시아 같은 나무 우리가 그래도 쓸만하니까 뽑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뽑혀서 여러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착하신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카시아는 문제가 많은 나무예요. 일단 가시가 많습니다. 광야의 아카시아는 따가운 햇빛에 고통을 당하고 아픈 모래에 상처를 받으며 모든 바람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광야의 아카시아는 아주 거센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서운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가지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맨날 그러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무서운 이 가시가 있다. 독하다 한마디로. 그 상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착해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도 가시게 옷을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써가지고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상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돼서 장애물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이거부터 고침받아야 된다. 상처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다.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써주시지? 그래서 얼굴에 아직 도끼가 있고 본인은 아니야 참 선해. 그런데도 보면 눈에 몸짓에 도끼가 있고 아직도 내 이론이 강하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세요. 안 센 것 같은데 엄청 셉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상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기 때문에. 내가 맨날 했죠.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중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악기를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참고 내가 이겨내려고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서 누르다 보니까 여기가 독이 가득해서 이거를 뽑아내야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광야의 아카시아는 거센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서운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가지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의 조그만 잎을 따먹으려고 다가온 새들이 촘촘한 가지와 무서운 가지 사이에 걸려서 엉켜 죽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든 나무도 아카시아입니다. 이런 아카시아의 가시는 가시 많은 우리의 내면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시를 다 뽑아내야 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어요. 가시 박힌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에 가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은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가시덤불이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소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사막과 광야의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약 200여 종의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를 비유한 기록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요. 죄의 가시, 고통의 가시, 질병의 가시, 열등감의 가시, 죄책감의 가시, 시기 질투의 가시, 인간관계의 수많은 가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의 가시가 우리 인생을 따라옵니다. 또 사람들은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죄와 상처가 만들어낸 가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찌르고 찔리는 삶을 반복합니다. 미워하면서 찌르고 찔리고, 원망하면서 찌르고 찔립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찌르고 찔립니다. 자기 속에 가시로 도사리고 있는 상처의 파편들이 사랑을 가장한 증오와 분노, 교만과 욕심으로 표출되어 상대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시 많은 아카시아가 다듬어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저의 가시를 뽑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가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시를 다 뽑으세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가시를 자꾸 뽑아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게 만들어야 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장미꽃 같이 아름다워 보여서 가까이 갔더니 가시로 자꾸 찔러내. 그걸 피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가시를 제거하시고 주님의 그 성품을, 주님의 온유함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시를 뽑아내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라는 헬라어는 장미 송이에 붙어있는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말뚝이나 뾰족한 창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가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가시는 바울의 육체에 말뚝이 박혀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끝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삶 속에 말뚝이 박혀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곤도서 12장 7절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가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가시를 뽑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가시나무 인생을 장미꽃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시가 처음부터 없는 매끈한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의 한계를 뜻합니다. 가시는 뭐라고? 여러분의 한계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도구가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자꾸 찔러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가시 속에 담긴 무한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치료를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는 곧지 않습니다. 가지나 줄기도 그리 튼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쓰기에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곧고 큰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는 목재로 쓰기에 아주 적합해서 쉽게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시아는 가늘고 뒤틀려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곧지 않은 아카시아는 뒤틀린 우리의 내면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뒤틀린 여러분의 내면을 빨리 정리받으세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원통함, 피해의식을 가지고 꼬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꼬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상처받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아카시아는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의 아카시아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뿌리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아카시아입니다. 이들이 고침받기만 해봐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아카시아 나무로 아주 내면이 뒤엉켜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나고 풀어지고 나면 더 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나무 크기의 10배 이상의 뿌리를 내려서 습기를 흡수한다고 그래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러기에 아카시아는 잘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카시아의 강한 뿌리는 다른 나무의 뿌리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산지를 파괴시키려고 아카시아를 심었다. 아카시아는 조상의 관까지 뚫고 들어가서 산소를 망친다라는 등의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아카시아의 뿌리보다 더 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는 우리가 죄에 익숙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성상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묘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해집니다. 이기적입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쁜 마음을 품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며 다른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아카시아는 가시가 많고 곧지 못하며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 악한 뿌리, 자기 혼자 일어나기 위해서 밟는 거예요. 막 그냥. 한마디로 아카시아는 성막을 짓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카시아로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에 많은 기구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다듬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카시아처럼 가시 많은 내면, 곧지 못한 내면을 치료받고 악한 뿌리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어깨님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거하잖아 여러분 안에. 그럼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카시아 같은 이런 여러분의 내면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카시아는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오늘 껍질을 통째로 다 벗겨버려야 돼요. 예, 거친 가시가 있는 그대로, 거친 껍질이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물론 가시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는 과정은 아카시아에게 너무도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땅으로부터 잘려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도 크지만 자신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시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반드시. 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시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잘라져야 될 가시는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벗겨져야 될 껍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습관화되면 내가 가진 가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용서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담게 하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시를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깎아내십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말씀 듣다가 저거 나 때리는 거야. 아이씨, 나한테만 그래. 이런 느낌이 들면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가서 여러분의 가시를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지. 여러분에게 잘려져야 될 가시는 무엇이며 벗겨져야 될 가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가시의 상처들을 싹 다 잘라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싹 다 벗겨내야 돼요. 세상에 물든 가시를 잘라내고 죄에 빠져있는 껍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의 대표질을 받고, 성령의 뭘 받아? 대표질을 받고 은혜의 사포질을 해야 돼. 아카시아는 협력해야 됩니다. 아카시아는 가늘고 곧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다듬어도 결국은 작은 널판지 한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어 붙이고 함께 힘을 더해야 비로소 제단에서 사용될 그런 상을 만들고 서로 잇대어 기둥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카시아로 성소를 만들려면 한두 그루의 나무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조각목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뒤틀린 내면을 치료받고 협력해야 돼요. 작은 재능, 작은 탤런트, 작은 능력을 서로가 모아야 돼요. 먼저 뒤틀린 심성과 나만을 위한 이기적 욕구들을 연단받아 고든 심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웃과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연합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예,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약하지만 협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련하지만 예수의 지혜와 협력하고, 약하지만 예수의 강함과 협력하며, 천하지만 예수의 존귀함과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를 위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아멘. 빌립보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새 중에도 협력하는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은 V자 대형으로 하늘을 납니다. 비행기와 망원경으로 기러기를 추적한 이 조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첫째,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지어 날 때 71%나 더 오래 날 수 있습니다. 둘째, V자 대형을 이루는 것은 공기대가 형성되어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비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면서 계속 우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상대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소리를 알리면 안심하잖아요. 앞장서는 사람이 엄마 목소리 들리면 애기들이 안심하고 따라가죠. 이것처럼 아카시아 한 그루로서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여러 아카시아가 협력하면 강하고 단단한 존재로 변합니다. 아카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점은 뭐 있냐? 내구성에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거친 광야에서 아주 뿌리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작아도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아카시아와 협력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단단함과 썩지 않는 속성이 빛을 발하여 성전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섰으리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카시아에는 놋을 입혀야 돼요. 뭘 입혀야 돼? 예, 출애굽기 27장 2절로 6절로 오늘 본문이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2절부터 6절까지 공동재료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놋입니다. 놋. 놋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가구 위에 씌우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놋은 용해점이 섭씨 1083도로 매우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실용적인 금속입니다. 또 놋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마다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하지만 악한 뱀이라도 놋으로 씌울 때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물 많은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카시아가 뭔지 이제 알겠죠?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도 모르게 가시게 옷을 많이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지만 이걸 깨닫고 하나씩 벗어내기 시작하면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영적인 안내를 쓰실 좋은 재료입니다. 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에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아카시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야의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이봐요. 이순이 완전히 날라리 세상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이 아카시아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만들어서 이런 멋진 작품으로 쓰고 계시잖아. 카시아와 껍질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들과 협력시키고 노수를 씌워서 쓰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카시아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아카시아와 같이 가시 많고 뒤틀리고 볼품없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 시간 모든 죄와 상처를 다 잘라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를 잘라내는 시간, 여러분의 모든 가시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아의 껍질을 다 벗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만 타고 그 상처만 붙잡고 떼글떼글 굴르지 말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당하셨어. 그러나 상처를 별로 만드셨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 나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나도 이렇게 많은 일생 동안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내가 배운 게 많잖아. 이 고난이 없었으면 환난이 없었으면 내가 세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했겠어? 이 고난 때문에 항복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고난도 내게 감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깨닫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주님 품에 안기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천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카시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카시아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카시아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에만 매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익을 수 없구나. 주님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께 우리 자복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